날씨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예언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 이 예언은 100% 적중할 수밖에 없는 예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반드시 이 일은 속히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더운 때는 추운 때를 생각하고, 또 추운 때는 또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감동이 있는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실까요? 감동이 있는 신앙. 누구나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너무 딱딱한 것도 말고, 또 너무 그냥 부드러운 것도 말고, 정말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그리고 살맛나도록 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인데, 이런 질문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신은 과연 어디 계신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불교의 만의 한용운님은 님의 침묵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카톨릭 작가 엔도 슈샤쿠는 17세기 일본 기독교 선교 당시에 그 박해 상황을 소재로 해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침묵이라는 그런 소설을 1966년도에 세상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일본에 선교를 하던 포르투갈의 한 존경받는 신부가 배교했다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교황청에 알려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본 선교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몇 명의 신부들이 다시 일본 땅에 파견되는데, 그 중에는 이 배교한 신부의 수제자인 로드리고 신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일본에 도착한 이들 일행은 그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 이제 일본의 남쪽 지방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배교했다고 알려진 자기 스승 페레이라 신부의 행적을 수소문하게 되지만 아무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일본 청년의 밀고로 이제 이 새롭게 파견된 신부들마저 일본 관원들에게 체포되게 됩니다. 당시에는 에도 막부의 시대였는데,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아주 잔인하고도 참혹한 방법으로 그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를테면 마을 사람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땅바닥에다가 예수의 그 성화를 이제 두고서는 거기에다가 침을 뱉고 맨발로 지나가라, 이런 그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그 마음속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그림에까지 가까이 갔다가 결국에는 침을 뱉지도 못하고 발로 밟고 지나가지도 못하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도들은 바닷가에 끌려나가서 갯벌에 기둥이 세워지고 거기에 한 명씩 묶이게 됩니다. 밀물이 서서히 들어오면서 이 신도는 물에 잠겨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 죽어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도들은 구덩이 속에 거꾸로 매달려서 피가 아래로 몰리면서 핏방울이 그 얼굴에 있는 콧구멍, 귓구멍으로 서서히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고통과 신음 속에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고문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컴한 감옥 벽에는 죽어가는 어느 신도가 쓴 것으로 보이는 라틴어로 된 글자 라우다테 데움, 하나님을 찬미하라, 이런 그 글을 써놓으면서 그들이 기도했던 흔적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초성화를 밟고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늘은 침묵하고 있었고, 그리고 구덩이 속에서 동물처럼 짐승처럼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신은 침묵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닷가 갯벌에서 세워진 기둥에 매달려서 밀려갔다가 다시 더 크게 밀려오는 그 바닷물 속에 온몸이 완전히 잠기게 될 때까지 하늘은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작가는 이제 이 소설을 통해서 고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 붙잡힌 신부도 어떻게 자기 스승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배교할 수 있었을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해 왔던 자신이었지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자기 사랑하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배교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리고 그런 말을 자기 제자에게 전해주는 그 배교한 스승의 말을 들으면서 결국에는 이 로드리고도 성화를 밟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대학생 때는 이 책을 어른들이 못 읽게 했습니다. 그때는 금서 목록이 좀 있었습니다. 읽으면 이 책의 사상이 조금 우리 영적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읽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읽고 싶어 하시대요. 그래서 기를 쓰고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신의 침묵.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이런 주제로 시작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야기 속에 잠깐이긴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늘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처음으로 저 지중해 이 서쪽 그 지중해와 맞닿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된 한 여인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뒤에서부터 소리를 지르며 쫓아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여인을 가리켜 헬라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영어 성경에 보면 시리안 페니키안, 그러니까 시리아의 페니키아 족속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 이방 여인들은 유대인에게는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딸이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으니, 그러면서 예수님께 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나아오고 있으니 정말 딱한 처지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 뒤에서부터 소리 지르며 쫓아오는 이 여인의 외침을 들으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23절에 보면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자, 23절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네. 거기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거는 못 들으셨다고 말할 수 있는, 핑계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쫓아오고 있는데 뭐 소근소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죽 시끄럽게 그렇게 달려왔으면 하도 여자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는데 예수님은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저렇게 끼어들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저렇게 계속 지르고 있으니 Please do something. 뭐 좀 고쳐주든지 아니면은 나는 시간 없으니 그냥 다음에 와라 그렇게 보내시든지 주님 둘 중에 하나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신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최근에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하나님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러분 가까운 분에게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뭘 물었는데 아내가 마침 그때 딴 생각으로 있었는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남편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은가 보다. 내가 한창 돈 잘 벌어다 줄 때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이제 나이 들었다고 저 마누라까지 나를 무시하네. 내 말이 말 같지도 않은가비요? 저 여자가 나와 결혼한 여자 맞아? 아마 많이 변했네. 이게 바로 나이 든다는 것인가 봐. 아마 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마주오는 분한테 멀리서 알아보고 눈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나를 못 봤는지 내 인사를 받지 않고 그냥 내 앞으로 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못 본 척하네? 야, 나를 무시하네? 아마 마음이 참 편치 않으십니다. 장경동 목사님 지난번에 집회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들으신 분들 중에 잘 들으신 분들은 지금도 기억이 나실 텐데 워낙 그냥 빨리 다다다다 기관총처럼 말씀을 하셔서 어느 교회에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성경도 1년에 몇 독을 하시고 선교 여행도 그저 틈만 나면 다녀오시고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1등 신자라고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신자였는데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더래요. 목사님 어제 주일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별 얘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반가이 인사를 했는데 저쪽에서 자기 인사를 안 받고 안 받았는지 못 받는지 하여튼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어제 그것 때문에 밤 한숨 좀 못 잤습니다. 세상에. 아니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의연하던 사람이 의외로 그렇게 작은 문제 앞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고 목사님한테까지 그런 고민을 찾아와서 얘기한다는 얘기를 듣고 야,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지만 이렇게 약하구나. 사실 우리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길을 가다 보면 가끔 중심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남산 같은 큰 태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다 요만한 돌 아니면 이렇게 파진 쏙 들어간 그런 곳에 이 힐이 껴가지고 넘어가지, 이렇게 큰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그 여인이 첫 번째 통과해야 했던 문은 침묵의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다급히 주님께 와서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셔요. Help me! 하고 소리를 쳐봐도 주님께서 언제부터인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요. 혹시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바로 이 여인과 지금 같은 신발을 신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이 스토리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해피 엔딩으로 끝나고 있으니까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의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그리고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면 모를까, 난생 처음 그냥 소문만 듣고 예수님 앞에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의 줄을 붙잡고 나왔는데 첫 번째 반응이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 갓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용케도 잘 참았습니다. 제자들이 하도 중간에서 딱 하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라고 이제 끼어들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말씀도 첫 번째 말씀과 만만치 않은 그런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부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 대답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랬는데 이 대답은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일까요? 1번 그 여인, 2번 제자들. 얼핏 보면 그 여인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처럼 보입니다마는 앞의 문맥을 참고하면 제자들의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대답하신 거로 보아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즉 유대인들 외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물론 예수님의 본심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만인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는 저렇게 하시는 거로 보아 뭔가 좀 사람들의 마음을 떠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말을 그 여인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사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럴 때는 앞뒤의 문맥으로 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끝나자마자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더 바짝 주님께 엎드러지는 모습이죠.
아까까지는 그냥 뒤에서 소리만 쳤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어떡하나 하는 조바심에서 그 앞에 달려와서 절하며 하는 말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 행동과 저런 반응으로 볼 때 이 여인이 바람결에 조금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래? 예수란 자가 고작 유대인만을 위해서 왔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면 안중에도 없단 말이야? 이야, 그래, 너희들끼리 잘 먹고 그럼 잘 살아라. 그래, 너희끼리 예수 잘 믿고 너희들이나 천국 가라. 아마 이러고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리고 그 길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주소서 바짝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이쯤 되면 예수님도 좀 이렇게 침묵으로 떠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별하시는 말씀으로 좀 떠보셨으면,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시라면 이 정도쯤에서 당신의 가슴을 좀 열어 보이시고, 그래,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다 하고 그렇게 좀 다가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도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전보다 더 심한 말씀을 하셔요. 조금 전에는요, 사람을 동물로 비유를 하시되 양의 비유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을 가리켜 양이라고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다른 동물을 끌어들이는데 이제는 개를 끌어들이셔요. 근데 이 개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녀는 유대인이라면 개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저 개들 그랬는데 저거는 이방인 어미와 이방인 딸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사람들을 모욕하고 욕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이 동물이 바로 이 개 아닙니까? 참 이상해요. 이게 성경에서 따온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래서 하여튼 개와 관련된 욕이 어느 민족마다 많이 있습니다. 찬바람이 쉥쉥 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여인의 신발을 신고 지금 이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내 인사 한 번 안 받았다고, 내 눈길에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다고 우리 얼마나 자주 좀 삐집니까? 악수하면서 손은 나하고 악수하면서 눈길은 내 옆 사람에게 줬다고 얼마나 우리 섭섭할 때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면전에서 You are 개, Your daughter is 강아지. 완전히 면전에서 이렇게 모욕을 주고 완전히 자존감을 구기고 계신데 여기서 배겨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한량없으신 예수님께서 이토록 시베리아 칼바람보다 더 날카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한 여인을 코나로 모르시다니, 웬만한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여인 같았으면 아마
이쯤에서 뚜껑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았던 한과 울분이 폭발을 했을 것입니다. 날 개 취급하다니, 당신이 무슨 선지자야? 다 치워버려! 에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더니 아마 그러면서 다시는 신앙세계에 노크하지 않고 뒤를 돌아 가버렸을 것입니다. 아마 침을 퇴 뱉고 나가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여인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거꾸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박대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거절하실수록 오히려 이 여인은 그 행동을 보면, 그리고 그 말을 보면 더욱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상상할 수 있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감동의 절정이 바로 27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키 버스가 있다면 바로 이 기절일 텐데 27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Yes, Lord. 주님이 하시는 말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야 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긍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심지어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걸 먹지 않습니까? 이미 이 여자에게는 자존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상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줬사오니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대목에서 뻥 터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더 이상 이제 이 여인을 떠보실 의미를 잃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알려진 이 이야기, 그 중심에 감동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통해서 받으신 감동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을 통하여 받으신 감동입니다. 그 유명한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에서 받으신 감동이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 땅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그러면 또 연상되는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그 부인으로 시집온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얼마나 그 도시는 우상을 숭배했으면 시집 올 때 혼수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모든 소품들과 그리고 그 선지자 제사장들까지 다 시집 올 때 갖고 왔으니까요. 그야말로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의 여인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는가? 아마 주님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시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스러기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부스러기. 사실 오늘의 이 기적은 이 부스러기를 통하여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표현이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저에게 주실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제게는 너무나 과분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물량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은혜, 더 큰 은혜, 더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지난번보다는 더 짜릿한 그런 은혜를 추구하고 그 속에 살고 그러면서 그 다음 은혜를 또 사모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작은 부스러기 은혜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것 가지고도 감격했는데 이제는 그런 은혜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뭔가 거창하고 그리고 광대하고 그리고 큰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의외로 큰 일을 행하시면서도 부스러기 하나, 작은 일을 챙기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졌고 아주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기사의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스러기를 다 주어라.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스러기 다 주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부스러기였지만 그 부스러기도 하나님의 은총에 엄연한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농사법을 봐도 추수날에 다 베지 말고 논과 밭의 한 귀퉁이는 그냥 남겨놓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베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줍지 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배려이십니다.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 마을에 가난한 거지라든지 나그네들이 와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의외로 이렇게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눈을 여러분에게 뜨이게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다시 눈에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은 바로 그 부분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 그 한 분에게로 집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다른 곳에 보면은 유대 여인 중에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차마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창피해서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요 라비에 나가면 거기에 벽에 큰 그림이 하나 붙어 있는데 바로 그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은 주님의 마음을 터치했습니다.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 이야기, 물론 시작은 아주 비참하게 시작을 했죠. 자, 그 결승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문을 여러분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문은 무슨 문이었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침묵의 문이었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 계신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September 11 때 바로 우리 옆에서 저 거대한 건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쓰러져 갈 때 저도 4층 창문으로 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던 건물이 검은 연기와 함께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 많은 뉴요커들은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어디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뉴스를 통해서 세월호가 물에 잠길 때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그 아까운 생명들을 간직한 채 바닥에 가라앉는 그 골든타임이 다 지나도록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이가 놀다가 다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라고 하고, 이런 예상치 않은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속에서부터 병실에서 묻습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단계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더 바짝 엎드려졌습니다. 그냥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그런 그 일방적인 어프로치가 아니었습니다. 왜 내 딸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 바짝 다가와 엎드렸습니다. 침묵의 문을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차별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유대인을 양으로, 그러면서 나는 양 외에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선을 딱 그으실 때도 이 여인은 그것도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사실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많은 법들이 만들어져서 그래도 보호를 많이 받습니다만 아직도 미국에는 여성 차별을 뜻하는 글라스 실링도 있고, 또 에이시언을 차별하는 뱀부 실링도 아직도 있고, 그리고 흑백을 차별하는 그런 실링들이 아직도 있어서 백인 경찰관이 과잉 진압하는 일들이 시시때때로 일어날 때마다 사실 백인들이 가끔씩 백인들도 그렇게 진압해주면 괜찮은데 항상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런 차별, 구별의 문을 잘 열고 통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정말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정말 우리의 자존심을 아주 사정없이 깔아 뭉개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적인 말씀 앞에서도 그 여인은 굴하지 않고 오직 나는 없고 내게는 주님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마침내 이 여인은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런 놀라운 미담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무더위를 통과하는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여름학교도 잘 마쳤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의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땀과 눈물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 정말 성도들의 그 믿음은 정말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층에 식당 입구에 보면 한쪽 벽에 전 세계 93개국에서 다녀가신 414 윈도우의 지도자들과 일꾼들이 우리 교인들의 섬기는 모습을 직접 보고 그분들이 거기다가 남긴 글귀들이 한 벽에 가득합니다. 정말 이번에 한국 코리아 에클레시아를 통해서도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아주 반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인들이 있냐고, 어떻게 이런 성도들이 있냐고. 여러분, 한국의 목사님들이 평신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번에 큰 영광을 곳곳에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쯤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로우 그레이드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자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걸어가셨던 그 자리에까지 가기에는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우리가 더 내려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시 불릴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을 더 귀한 그릇으로 쓰시고, 그리고 세계 각처로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스토리를 곳곳에 다 알리시면서 하나님의 시청각 교보제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더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